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로 14절을 본문 함께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이 에베소서를 길지 않아요? 집에 가셔서 천천히 좀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정했는데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쓴 편지 그것을 제 나름대로 좀 축약을 하고 그래서 제목을 붙였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믿는 에베소에 있는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편지한 것이다. 그런 내용의 제목을 붙였고요. 또 아울러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여기 사도 바울도 그냥 성도들 그러지 않고 또 거기에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렇게 길게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혹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쓰노라 그러면 간단할 것을 이렇게 길게 썼다는 것은 사람들마다 받아들이는 것이 좀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그리고 또 본인이 예수님을 믿었더니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거를 말하고 싶은 것이 에베소서라 그렇게 생각이 돼서 이렇게 정해 봤습니다. 여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다 예수님을 믿으시죠? 그렇죠? 네, 아멘이십니까? 예. 그런데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 그랬을 때 그 믿는다는 뉘앙스가 사뭇 달라요. 많이 달라요. 아주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담임 목사니까 제가 믿는 대로 하십시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됐습니다. 그의 모든 것이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그 어떤 것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건지 알아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연구하고 책도 쓰고 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여러 설교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 프랭카드 앞에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 길 이렇게 풀어서 써놓긴 했는데 사실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님 믿자는 얘기고 또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 모두가 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것이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것인지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닮으려고 그러지만 예수님은 흉내조차 못 낼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좀 닮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녀에게 폴 혹은 바울 그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너 바울 닮어? 너 바울을 닮아서 살아? 그랬는데 아직까지
바울을 능가하는 사람, 또 바울의 버금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아직은 제가 못 만난 것 같아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지지난주 그 전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자세히 들어보자, 자세히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계속 들었는데 이번에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좀 자세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그 6장인데 한 주에 한 장씩, 혹은 뭐 그렇게 하면 얼추 10월 달 안에 다 끝날 수 있겠다 그랬는데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 말에 제가 탁 걸렸어요. 이 사도 하나만 설교를 하려고 그래도 오늘 이따 저녁 때까지 해야 되고 다음 주까지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이렇게 쉽게 볼 일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장 안 되는 그 성경인데 어떤 신학자는 300페이지가 넘는 그런 주석을 썼어요. 대단하죠? 근데 세상에 이 에베소서에 관한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다 똑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쉽게 볼 일은 아니고 우리가 좀 힘 닿는 데까지 좀 묵상을 하고, 그래야 바울을 좀 비슷하게나마 바울을 좀 닮아가는 건 어디 갔든지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약 성경이 몇 권이죠? 20? 네? 네? 뭐라고요? 몇 권이라고요? 예, 27권이에요. 그 중에 바울이 쓴 책은 몇 권이나 될까요? 안 세봐서 모르시죠? 13권, 어떤 분은 14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약성경,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어려서부터 이렇게 들어오고 했던 것들 중에 많은 부분이 누가 소개해 준 예수라고요? 네, 똑똑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은 이래, 이런 거야, 구원이란 이런 거야, 성령 충만이란 이런 거야, 설명했던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엄청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대단하죠. 그래서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공부를 할 수 있다면 어떻게든지 좀 해주고 싶고, 그 일을 못하면 부모로서 할 도리를 다 못한 것처럼 그렇게 되기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라고, 정통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요. 또 다소에서 자랐다고 그러고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이것이 우리로 말하면 아주 그 엘리트 코스, 서울의 최고 좋은 그런 학군, 또 최고로 가는 그 학교를 나왔고, 그 중에서도 최고의 선생님한테 공부를 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어떻다?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다. 그냥 성경을 많이 알고 신앙생활 잘한 정도가 아니라 최고의 대우를 받은, 어느 정도 최고냐 하면 이제 가말리엘의 문화생, 그것만 좀 설명을 하자면
이분한테 공부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귀족, 또 더 나아가서 왕족들만 배울 수 있는. 그러니까 왕들이 예를 들어서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다.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은 최소한 어느 정도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삶을 산다, 보장된 사람이에요. 예전에 육사를 나왔다. 그러면 서울대를 나왔다. 그렇죠?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보장된 사람.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에게 내가 이런 일을 했어. 과거에 이런 공부를 했고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권세가 있고 내가 이런 자랑하자고 하면 너무너무 많은데 딸랑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야.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나는 그냥 사도야. 그런데 오늘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 그래서 사도 바울이면 대단한 사람으로 우리가 여기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 뭐라고 그래요? 덕후라고 그러나요? 막 쫓아다니면서 사인해 주세요. 좀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발 선생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 잘 될 거예요. 우리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이런 것이 아니고 그가 뭔가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선가 쫓아와서 그를 죽이려고 하고 몰아내려고 하고 우리 동네에 오지 말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이고 살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에게도 그랬고요. 또 이방인들에게도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은 사도 바울을 이렇게 환영하고 좋아할 것 같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아니 저렇게 아주 훌륭한 교육을 받고 앞으로 이 유대교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할 거라 기대했던 그 바울이니 그를 환영하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잘 들었을 것 같은데 유대인들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쓰는 편지마다 자기를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난 사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 말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목숨을 내걸지 않으면 안 된다. 저와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이나 우리의 이웃들이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까? 그게 제 마음에 걸렸어요. 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할까? 어떻게? 어쩌고 저쩌고 세상에 명함 큼지막하게 파가지고 앞뒤로 빼곡하게 이력서를 쓰자면 A4 용지 몇 장으로 아니면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 지위 권세 어떤 것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나는 누구야? 부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기를 원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살아보려고 애썼어.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낭패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야. 그리스도인이야. 그것을 내려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거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거 붙들어 보려고 애쓰는. 그래요. 저도 사도 바울 닮기를 원해요. 어느 땐가 제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때 나 왜 이러지? 막 실망하고 그러기보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네. 왜냐하면 나 같은 거한테도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 비슷한 그거 감히 견줄 수도 없지만 그런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지만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기에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또 뭐 즐겁고 또 영광스럽고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그것을 저와 여러분의 자랑으로 또 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달라졌을까? 3절부터 14절까지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한 절 한 절 다 설명을 하자고 하면 참 깁니다. 이것을 로마서 1장 9절 1장서부터 9장까지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에 이렇게 짧게 축약을 했는데 이걸 늘리자고 하면 어마무시하고요. 이것 때문에 이 내용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이것 때문에 서로 죽이고 죽고 그런 일이 벌어져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예정하사, 택정하사 뭐 이런 말들이 나와요.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선택하셨다, 택정하셨다. 이것을 존 칼빈이라는 사람은 이제 예정론. 사실은 칼빈이라는 사람이 신학을 세우는데 거기에 주안점을 둔 건 아니지만 그 후에 그 칼빈의 제자들이 이거를 교리로 정했습니다. 예정론. 아니야. 그 예정이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최초로 이야기한 사람이 알미니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유의지로 내가 선택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을 정해놓지 않았어. 그래서 이 둘이 싸웁니다. 누가 졌을까요? 알미니안이 졌습니다. 알미니안의 그 교리를 잘 이해한 사람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입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을 통해서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이런 교단이 생겼어요. 저는 신학대학을 아세아연합 신학대학을 나왔는데 이름은 초교파인데 교수님들이 다 누구한테 배운 사람이냐면 칼빈의 제자들이 세운 신학교에서 칼빈의 신학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학교 4년 동안 난 감리교 출신이니까 알미니안주의예요. 알미니안은 이단이에요. 아니 어째 그 정도로 이게 심각한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싸워왔던 그런 건데 이거를 짧게 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이 신학 강의는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주보에도 기록을 했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어요.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다른 하나님은 안 계셔. 그랬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삭을 복주시고 야곱과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드시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해서 오늘까지 이루어 가셨다. 그것이 누가 하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무도 안 하는데 혼자 하셨다. 그런데 오늘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보면 거의 매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만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 다음에 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쓸 말이 없으니까 괜히 붙여내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건드리면 누가 나와요? 누가 건드리면 예수님.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로 홍해바다를 그들로 광야를 지나게 하셨지만 거기에 누가 계셨다? 예수님. 이제까지 몰랐어요. 아니 모를 뿐만 아니라 예수의 옛자라도 부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쫓아가서 그들을 쳐 죽이려고 하고 그들을 감옥 보내려고 하고 그 모임을 해체시키는 게 자기의 사명이라고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달라졌습니다. 그 태초에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에 예수님이 계셨고 지금 나 같은 자를 이렇게 변화시키신 것도 하나님께서 물론 하시지만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 어디에도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없구나.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성령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받으십시오. 예.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달라졌어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고 또 그 방언을 말하고 또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고 심지어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몇 번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사도 바울의 손수건도 능력이 있네요. 네? 네. 그러니 내가 성령을 경험했다. 내가 성령 체험을 했다. 성령 받았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병든 사람 나한테 다 와. 네? 내가 고쳐줄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렇죠? 한때 저도 그랬습니다. 어떤 분이 제가 고등학교 때인데 중학교 여학생인데 방언을 하더라고요. 난 그때 우리 부평 서부교회 그 학생 회장이었는데 회장인 나도 방언을 못하는데 저 어린 중학생 저 후배가 방언을 하는데 셈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도 많이 하시는 집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방언하냐고. 그랬더니 그래요. 산에 가서 소나무를 한 서너 개쯤 뽑으면 될 거라고. 우리 교회가 건축할 그때 강화에 그 금식 기도를 간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때 온 성도들이 거의 다 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저는 이제 이때다. 그래서 소나무를 뽑아야지. 그래서 자유 기도 시간이 되면 그 기도원 그 위에 동산에 가서 어떤 거를 뽑아야 될까. 근데 처음에는 좀 큼지막한 걸 잡았다가 몇 번 흔들어 보니까 절대 안 뽑힐 것 같아요. 그래서 조그만 거, 좀 만만한 거를 해서 뽑았을까요? 못 뽑았을까요?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 주여 하고서 이렇게 당겼는데 그게 작아 보이는데 만만치 않더라고요. 하여간 그렇게 애를 써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소나무를 뽑아가면서 기도를 했는데 방언은커녕 그 옆에 이제 포도밭이 있었어요. 아이고 아무 생각 없이 그 포도 침이 고여가지고 죄송합니다. 결국은 그리고 왔어요. 또 어떤 분은 이야기하기를 혀를 붙들고 그 기도를 하래.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안 되더라고요. 그거를 교회 개척을 안산으로 나가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때도 목사 안수 받기 전인가 하여간 그때도 방언이 안 돼서 늘 이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선택 안 하셨는데 내가 괜히 목회한다고 나선 건 아닌가? 이거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방언만 하면 교회가 막 부흥되고 사람들이 막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도 방언이 터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금요 철야를 하는데 성도들에게 이제 안수를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쓰러져요. 신기해. 그거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입신이라고. 그런데 뭐 방언 조금 하고 뭐 그런 거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만 해도 사람들은 저 목사님 힐령하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참 우리가 다 말할 수 없는 그런 병자도 낳고 또 온갖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랑할 만한데 사도 바울이 지금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 받고 그런 이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14절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인치는 게 뭔지 아시나요? 우리 집에는 소가 한 마리밖에 없어가지고 그 뿔도 이렇게 이상하게 생겨서 우리 동네에 소가 다 모여 있어도 우리 집 소는 다 구분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다 이름 쓰거나 뭐 표시를 하거나 그럴 수 없어요.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저희 그 처갓집에 갔더니 그 소 키우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귀에다가 뭘 이렇게 달고 있더라고요. 소 귀에다가 번호를 쓰기도 하고 뭐 그래요. 나름대로 표식이에요. 또 그 소시장에 가면
그 누구네 소가 누구네 소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 봤을 건데 그 말발굽이나 뭐 이런 걸로 쇠붙이를 잘 담궈 가지고 엉덩이에다가 어떻게 해요? 예. 그래서 낙인을 찍어요. 이게 뭐예요? 내 거라고. 내 거라고. 성령, 사도 바울이 성령 체험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그 성령으로 사도 바울을 인치셨대요.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고 나니 자기가 누구 건 줄 알았어요? 하나님 건 줄. 할렐루야. 예. 우리가 방언 못해도 괜찮아요. 그죠? 제게 신유원사 없다고 여러분들 이제 신령하지 못한 목사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신유원사로 말하자면 서울대학병원보다 더 신유원사가 강한 데가 있을까요? 네? 연세대학, 뭐 아주대학, 뭐 그런 의사들보다도 교회에서 어쩌다가 한 사람이 불치병을 나았다고 그러면 할렐루야 감사하고 막 간증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서울대학병원에서는 매일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서울대학병원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 되셨다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인치셨다고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방언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가슴이 울렁거리고 막 뜨겁고 기도를 하면 막 눈물이 나고 그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여러분 마음으로 내 주인은, 나의 왕은,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셨다면 이미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또 뭐 연구를 해봤더니 여러분들이 살아온 경험이 어떻든지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보증이 뭔지 아십니까? 담보. 세번역 성경에는 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담보물을 맡기고 뭘 돈을 빌리든지 뭐 어쩌고 그래요,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그 보증 쓰는 거 그런 것들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어째요? 우리가 어느 날 오늘 김종빈 목사 설교가 그럴듯해 가지고 아멘,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런다고 우리가 다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어쩌다가 내가 보니까 교회에 와 있어. 그걸로 다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수없이 낙심하고 내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세우셨나? 아닌가? 이거 잘못한 거 아닌가? 이 설교가 이게 제대로 된 건가? 아닌가? 후회하고 또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종교를 바꿔야 되나? 왜 이러지? 그런 때가 많았습니다. 한번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고 다 끝나진 않아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거룩한 자가 되기까지 보증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때로는 엉뚱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상한 짓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탕자처럼 아버지 집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다시 끌어오시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워질 때까지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지금 감옥에 가 있지만 너희들의 보증 되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성령님께서. 할렐루야. 사도 바울을 본받는데 이 예수를 만나는 이것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형편이 다 다르니까. 그런데 이거 하나는 본받읍시다. 예수님을 만납시다.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중에. 어떻게 해요? 구하라 주신다 하시는 약속을 믿고 이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부평서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